또 한 주가 가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여러분에게 또 어떤 시간들이었는지요? 저에게 이 한 주는 기도해야 하는 한 주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픈 분들이 계셔서 신경이 많이 쓰이더군요. 당연히 본인과 가족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썼겠지만 또 저 역시도 목회자라서 그런지 더 기도하게 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이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언제나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크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말씀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브엘세바에서 멈춰서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또한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요셉이 보내온 그 수레와 애굽의 진귀한 물품들을 보면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야곱은 즉시로 요셉을 보러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에게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기 위해 서두르던 야곱이 바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왜 출발할 때가 아니라 그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의 실마리는 1절에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은 남쪽 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시로서 그 이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최남단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브엘세바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창세기 21장 33절에서 보듯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며 그곳에 오래 체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역시도 창세기 26장 25절에서 보듯이 그 땅에서 또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오래 거주했다고 합니다. 아마 야곱도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브엘세바는 야곱 가문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자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결정을 묻고자 이곳에 멈춰 섰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표현을 통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의 가정에게는 살 길이었고 좋은 기회였으며, 더구나 지금 거기에는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곳이니 누가 봐도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그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창세기 12장에서 단 한 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다시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었기에 지금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묻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만 보아도 지금 야곱이 드리는 제사가 단순한 제사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야곱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도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 당신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소위 이 로또 맞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자 부자나라, 그것도 모두가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쌀과 음식이 넘쳐나는 나라, 더구나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니 이것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몸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노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그곳으로 가도 되냐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만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다면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지 몰라도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유이니 말입니다. 목숨처럼 사랑한 아들이었고 보고 싶은 아들, 같이 살고 싶은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요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
계산이 빠르고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 마지막까지도 베냐민을 놓지 못하며 전전긍긍했던 사람, 그가 야곱이었는데 베냐민을 내려놓은 이후로 이제는 요셉까지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놓은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상황,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대로 있어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지만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에는 예배도 기도 생활도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너무 작다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야곱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며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으며 그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를 사랑을 담아 마음을 담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라고 말입니다. 그 부르심에 야곱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즉시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하면서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정말 애굽으로 이동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애굽에서도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늘 함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인도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한 야곱의 대답은 그가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구하는 이들은 먼저 그 응답이 어찌하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먼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계획은 거기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16절에 그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곳이 바로 애굽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을 가기 망설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애굽으로 가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상황과 지금 야곱의 상황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기 때문이나 요셉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가나안에 극심한 기근이 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셉도 기근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일 뿐
요셉이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에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7절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7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딸 디나를 제외한 며느리들은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의 죽은 아들 엘과 오난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안에 기록된 자녀들도 사실은 모두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낳은 손주들도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애굽으로 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70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70은 7과 10의 조합입니다. 7 곱하기 10이란 말이죠.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7과 10은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야곱 집안 모두가 애굽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70이라는 숫자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70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숫자가 의미하듯이 전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완전히 애굽으로 옮기셔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비슷한 예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가 70개 나라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후에 다시 70인의 제자를 뽑아서 파송하는 장면도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12제자라는 그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 마지막 때 인침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숫자는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그게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12,000명, 각 지파마다 나온 그 12,000명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12지파를 의미하며 그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완전수 10이 여러 번 곱해짐으로써 12,000이라는 숫자는 그 지파 모두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12에다가 또 12가 곱해지고 거기에 완전수 10의 여러 수가 곱해져서 14만 4천 명이 되니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말하듯이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그 구원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7, 10, 12, 70, 14만 4천 등의 그 숫자는 그 숫자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 전부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0명이라는 숫자 역시 야곱 자손 전부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온 야곱 집안 사람들을 애굽으로 옮기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잃는, 상황을 잃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묻고 또 기다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실상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며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며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이 세상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걸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자 애쓰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어른을 비롯하여 우리 신신자 집사님과 또 건강이 약한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한 주도 평안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